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보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 때 본래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을 때보다 스스로 선택해야 할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곁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대신 책임져 줄 때만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아스 왕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와 지도 아래에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 나라는 비교적 안정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질서도 유지되었죠. 그러나 성경은 요아스의 통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는 분명 하나님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에는 처음부터 한 가지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산당은 제거되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의 통치는 한동안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왕이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30살 무렵 요아스는 무너진 성전을 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제도를 정비하고 백성이 직접 헌금에 참여하게 하여 성전 보수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결단합니다. 백성은 기쁨으로 헌금했고 일은 성실하게 진행되었으며 하나님의 집은 다시 회복되었죠. 이 시기 요아스는 분명 하나님의 일을 바로 세우려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요아스의 믿음은 여호야다라는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지켜진 믿음이었습니다. 그 울타리가 사라지자 산당을 남겨두었던 그의 신앙은 더 이상 스스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선지자를 외면하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성전의 금과 은을 의지합니다. 산당은 겉으로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을지 모릅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드려졌으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도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산당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여지가 되었고 신앙을 편의에 따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작아 보이는 타협 하나가 결국 그의 믿음 전체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요아스의 인생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너는 아직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마음 한편에 여전히 남겨둔 산당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사랑하며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적인 습관과 계산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산당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열심이 아니라 전심이 요구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 우리들 간절함으로 아뢰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산당이 있다면 과감히 제거하게 하시고 함께 붙들고 있는 타협과 계산들을 겸손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편리한 신앙이 아닌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